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마련한 선구적 인물입니다. 내복음서 가운데 특히 루카복음서는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번갈아 배치하며 두 인물이 출생 때부터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은 먼저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의 특별함이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선구자도 범상치 않은 인물임이 출생의 배경에서 드러납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이는 이사학과 삼손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 어머니들은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들이었으나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살핌으로 이 위대한 인물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큰 인물, 곧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닌 세례자 요한의 출생도 마찬가지로 척박한 환경에서 오로지 당신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권능에 의심을 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카리아는 사제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천사의 소식을 의심합니다. 아내도 자신도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카리아는 결국 천사에게 표징을 요구한 셈인데 그 표징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가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표징이 주어졌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 그가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엘리사벳도 임신한 뒤 무려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냈다고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이들 부부가 침묵하며 지낸 기간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침묵 가운데 주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판관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초로아 출신으로서 단시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레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느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당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보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즈린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그가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자리 잡은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주에 속한 사제로서 지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지카리아가 자기 주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지카리아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지카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리아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지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카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아멘.